민수기 3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네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 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좋은 마음밭 그 중에 하나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데에 매우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인하여서 사망이 잉태되어지는 것도 알고 그 욕심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또한 더 나아가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는 데에 가장 좋은 마음밭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많은 것들이 괴로움에 빠지고 또 많은 일들이 다툼과 갈등과 섭섭함과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첫 번째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분량 안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선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계를 그어 주십니다. 선을 그어 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더 확장하여서 뭐 더 큰 것을 꿈꾸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2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이야기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권위 있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마치 땅 주인이 땅을 주는 것처럼 권위 있게 너희가 너희의 기업이 될 땅은 가나안 사방 지경이다, 가나안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지경을 3절부터 12절까지 선을 그어 주시죠. 그 사방 경계를 얘기하시는데 먼저 3절부터 5절은 남쪽 경계예요.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를 찾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거기가 이스라엘 지경을 살펴볼 때에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딱 기준점이 되죠. 그런데 그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 사해가 더 큰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와 사해를 가로질러 이어서 흐르는 그 강을 요단강이라 그러죠. 물론 요단강만 있는 건 아니고 요단강을 향해 가는 또 여러 다른 강들도 있어요. 야복강도 있고 야복강은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아르논강도 있고 여러 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갈릴리와 사해 그 사이를 이어서 흐르는 요단강을 생각하는 거죠. 일단 그것을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아는 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스라엘의 땅을 대충 알아야 성경의 어느 지역 어느 구절들이 이렇게 흘러갈 때에 읽어갈 때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성경 읽어도 장님 문고리 잡듯이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일수 그런 상황이 빠질 수 있죠. 그래 오늘 부분들도 마찬가지. 남쪽 경계는 3절에 보니까 염의 끝에서 시작한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생각하면 남쪽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사해에 바다 소금 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 맨 남쪽 끝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경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경계에서 거기에서 이제 동쪽으로 쭉 선을 그으면 거기까지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다. 나중에 거기가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남쪽으로 갈수록 광야예요. 그 사해를 지나 넘어가면 완전히 사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가 이어지는 거기까지가 남쪽 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면 이제 서쪽 경계라 그러는데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보면 이쪽이 이제 서쪽이죠. 서쪽 경계가 이스라엘 땅은 그 지중해가 있는 곳이라 6절에 보면 대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절만 먼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의 서쪽은 지중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그쪽은
뭐 설명할 것도 없이 그 바다 해변이니까 서쪽 경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북쪽 경계를 7조에서 얘기하죠. 북쪽 경계는 그 지중해에서부터 북쪽의 호르산까지다. 뭐 신약으로 따지면 헬몬산까지가 너희들의 경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동쪽 경계가 나오는데 쭉 동쪽 경계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경계가 12절 보면 간단해요. 12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헤르몬산에서 이렇게 요단강까지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의 경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이 중요해요.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의롭게 살기를 도모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 두 강령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강론에 달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의 강론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 어떻게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주님이 주신 땅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주신 땅 안에서 이게 눈에 보이는 땅이든 눈에 보이지 아니한 땅이든 그 안에서 어떻게 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땅 위에 살 것이냐예요. 생각할 더 이상의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의 제일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부분은 참 잘 지켜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솔로몬 때를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국력은 굉장히 가공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다른 대제국들처럼 이스라엘이 더 넓은 지경을 정복하러 나아가질 않아요. 주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이스라엘 땅의 북쪽 경계 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위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경으로 가면 여러분 대제국들이 있어요. 뭐 페르시아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또 메디아 왕국도 있고 여러 왕국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다윗이나 솔로몬 때의 국력으로 생각하면 남쪽이야 사막이고 또 그 밑에는 애굽이고 뭐 이렇다 치더라도 북쪽으로 계속해서 땅을 뭐 바벨론 제국이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아시리아가 대제국을 이렇게 건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뻗어나가서 대제국을 이렇게 이룰 만한 국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른 욕심을 내질 않아요. 지금도 현대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뭐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금 건국하여서 있고, 그래서 가자 지구, 서한 지구에 아랍인들 몰아놓고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류애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네 잘못하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저도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선 바깥을 탐내질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더 큰 것, 더 좋은 것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이거면 이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나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키되 마음을 지키며 여러분 살아가고, 불필요한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어 나아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어지는 13절 이하부터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불하받은 세 지파, 정확하게는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니었는데,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죠. 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아서 므낫세 르우벤 지파하고 갓 자손이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전쟁에는 꼭 참여하는 약속을 한 후에 그 땅을 허락받습니다.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살게 되었는데, 이 일들도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땅마다 좋기는 한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역사를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땅을 제일 먼저 잃어요. 받아 좋기는 한데 원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땅은 그쪽 땅이 아니어서 루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는 제일 먼저 그 땅을 나중엔 잃어버립니다. 지킬 힘이 없는 거죠. 거기에 있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고, 요단강이라온 경계가 없고, 요단 동편 지역은 광활한 땅이 계속되어져서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그 나라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잃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욕심부린 것은 결국 내 것이 안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생각할 그 이상의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쪽이 받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13절, 14절, 15절에 나오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너무너무 중요하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기도하라 하신 것은 일용할 것이었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기본적인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네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간구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 원하는 것을 채워주겠다 말씀하시진 않았다. 그렇죠? 그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안에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대로 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애를 쓰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렇게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어진 땅은 크게 보면 강원도하고 경기도를 합한 정도, 작게 보면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 땅을 허락받았고, 그곳이 이제 앞으로 성경의 무대가 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대로 주신 땅을 기억하면서 그 땅 위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자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지경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